빌립보서 3장 5절에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바울이 지금 복음에 큰 충격을 받았죠.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할 정도로. 이 말은 모든 것이 해다 하는 말하고 다른 말이죠. 모든 것을 자랑하던 것을 해로 여긴다 할 정도로 복음에 충격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고 은혜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 육신적인 치유를 목적을 둔 건 아니죠. 뭐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저는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 뭐 병 고친다, 뭐 치유한다 이렇게 모이는데 가만 많이 보니까 열심히들 하고 필요한 일이지만은 제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렇게 해서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분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 들고 제일 역사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 그 할렐루야 뭐 기도원인가 그 이렇게 제가 가보진 않았는데 테이프를 보니까 일단 저는 그 개인에게는 참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그분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좀 많이 제가 안 좋아하는 여자 스타일의 얼굴이고 그래서 좀 무섭고 막 그러더라고요. 무서운 게 그 사람이 들었단 말이 아니고 얼굴 자체가 좀 그렇고 그래요. 또 방법도 저렇게 할 필요 있겠는가 막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요. 또 더 그한 것은 저렇게까지 됐는데 꼭 살아야 될 이유가 있나? 그 사람에게 냉정한 얘기지만 아픈 사람들이 죽고 싶은 사람들이 뭐 죽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만은 저렇게까지 눈치 없이 뭐 살려고 할 필요 있겠나? 뭐 그냥 뭐 형편없이 돼가지고 병원에서 안다 갖다 버리고 집에 가라 하는 걸 막 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사명은 대단하지만은 저렇게까지 처절하게 우리가 뭐 살아야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더 중요한 거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가 다리를 못 쓰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복음도 모르고 동전만 얻어가지고 산다고 생각하는 그 인생이고 만약 그 사람이 동전을 많이 얻었다 한들 다리가 펴지겠습니까? 거지를 면하겠습니까? 혹시 동전을 너무 많이 얻어가지고 뭐 재벌이 됐다 한들 그럴 리도 없겠지만은 그래 된다 한들 그 사람은 안전병이고 그래도 그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게 확실한데 이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한 말이 의미가 있는 말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 구걸할 수 있도록 안전병이니까 들여다 갖다 놓는 사람도 있겠죠. 그것도 참 지극한 정성이지만 그것 가지고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은가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그러죠. 나사렛 예수님이라 그러라. 그거는 단순하게 안전병이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었으며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저게 진정한 치유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참 오늘 또 어제 내일 여러분 계속 하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잠깐 도움되도록 첫 시간에는 일반적인 영적 문제 지금 바울이 얘기한 거는 특수한 것도 되지만 자기 가진 일반적인 누구나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발견했을 뿐이죠. 잠깐 쉬었다가는 두째 시간에는 타고난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 타고난 영적 문제는 또 더 심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첫 시간에는 좀 일반적인 영적인 문제들 꼭 기억해야 되고 또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얘기해야 되고, 뭐 때문에 이 치유 세미나를 계속하느냐. 계속해야 돼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문제가 어떻게 왔는가를 알면 이거보다 더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떤 분이 테이프를 계속 듣다가 나왔대요. 그 말은 테이프를 계속 들었기 때문에 나왔다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있는 뭐가 바뀐 겁니다, 이게. 그게 중요하죠. 베드로가 안전뱅이 이렇게 세웠다기보다는 안전뱅이 속에도 뭐가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하지. 베드로가 했다는 것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치유 사명자 대회다 이렇게 할 때 이게 없었더라면 눈에 안 보이게 우리 다락방에 많은 지탱하는 데 지장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간접적으로 생각하고 직접 생각도 합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이게 쭉 있으면서 큰 무슨 표신한 이런 영향은 없었다 할지라도 눈에 안 보이게 많은 영향이 있지 않냐. 또 우리 다락방 메시지 자체가 성경적인 것이라고 할 때 성경에는 치유에 관한 얘기가 많습니다. 결국 복음은 치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일반적인 치유, 영적 문제 꼭 다루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배경을 우리는 알고 치유해야 되겠죠. 이번 주간에 계속 누차간 강조했습니다마는 우리 인간은 낮든 높든 이게 있기 때문에 지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이 지성의 시작이 어디며 뭐냐가 거의 평생을 좌우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치유 메시지를 계속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른 사명도 깨달아져야 되고요. 지성 이게 시작이 어디서 언제 뭐냐에 따라서 거의 평생을 좌우한다는 우리는 대상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 그렇게까지 심각하다는 건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적인 비유를 몇 개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어릴 때 미국 가가지고 한국말 배우고 갔는데 거기서 미국말을 미국 사람처럼 하고 살다가 이 사람이 교통사고 나서 의식이 깨어나고 왔다 갔다 할 때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과학적 증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만 있는 일이겠느냐?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있는 일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먼저 들어간 말이 영어가 아니고 한국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고가 딱 나고 자기라고 하는 걸 놓치기 시작하니까 영어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쓰던 영어가.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아이들, 우리 자신이 뭘로 시작해서 들어가 있느냐가 다기 때문에 이걸 바꿀 수 있는 게 복음이라면 이 메시지가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365일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360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저도 간혹요, 꿈을 꾸면, 꿈 가운데 저는 꿈을 주로 꾸면 이상하게 3개를 꾸요. 꿈 잘 안 꾸는데 꿈을 꾸면 3가지 꿈을 언제든지 꿉니다. 참 이상하죠. 근데 그 중에, 다행스럽게 10개 중에 8개, 9개는 메시지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의식 중에서도 욕은 안 하겠다. 무의식 중이라서 싶더라고요. 자, 메시지 그게 제일, 근데 그 메시지를 착각하지 마시고 강단에 한 번도 참고된 적이 없어요. 왜냐면 언제든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은, 그럼 목사님 꿈에서 메시지 받아 합니까? 라더라고. 전혀 그건 아닙니다. 근데 꿈에서 어제서 첫째 돼지 이런 메시지, 뭐 풀릴래 하는데 이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늘 하다가 꿈을 꾸는 걸, 그 10개 중에는 8개 내지 9개. 그쪽에 이제 1개, 2개는요, 간혹 꾸는 꿈인데, 꾸었다면 날아다녀, 이렇게. 그래가지고 막 진짜 실질적으로 막 날아다니는 것 같은, 이게 현실이다 할 정도로 명확하게 막 날아다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시계를 많이 주어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시계. 그래서 저는 뭐 시계 컴플렉스가 있는지, 꿈만 꾸면은 그거는 시계를 주어요. 지난 주간에도 꿈 꿨는데 시계 2개 줬어요. 참 이상하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그 꿈의 배경이 말이요. 배경이 거의 다 내 어릴 때 살던 배경이에요. 참 신기하죠. 지금 현재 막 우리 그 임마누엘 교회 이런 게 안 나오고 옛날에 무슨 일이 주고 해야 돼. 그래서 참 뭐가 먼저 들어갔냐 이게 참 중요하구나.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렇다면 참고를 해야 되겠죠. 이 메시지를 받고 가지고 가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답이 안 나옵니까?
그럼 여기 이런 앉은 자신이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진지해야 되는가 하는 이유가 나온 거죠. 알마타에서 내려가지고 중앙아시아 아닙니까? 길리기스탄이라고 하는 가는데 차를 타고 도로로 4시간 빨리 달려가면 4시간, 천천히 가면 6시간. 그래서 이제 빨리 달려가는 차를 타고 가도 4시간이라고. 가면서요, 얼마나 그 강활하고 넓든지, 그리고 얼마나 아름답든지, 너무 아름다우니까요, 아름답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너무 아름다우니까 슬픈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야,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냐. 얼마나 큰지, 그때 제 입에서, 아름답다 이래 되는데, 하나님은 위대하다. 어떻게 이런 작품이 나올 수 있을까? 이 사람을 만들 수 없는 건데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들면서 보니까 막 구석구석 하면서 내가 가만히 차에서 내다보니까 이 막 군데군데 옛날에 내가 어릴 때 봤던 거 이런 것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수풀이라든지 뭐 짐승들 있는 뭐 소라든지 뭐 이런 거 보이는데요. 문득 옛날로 내가 싹 돌아가지더라고요. 옛날로 돌아가는데 그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고요. 그래 말이에요. 이런 이 과거들이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많은 생각과 기도를 했어요. 옆에서는 이동철 목사 자고 있고 내가 이렇게 좋은 걸 안 보고 여기 잠깐 말이에요. 그랬습니다만은 혹시 뭐 4시간 줄곧 자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자연을 봐야 된다. 자연 안 보면 정신 이상하게 되니까. 여러분 자연 이거 많이 봐야 돼요. 자연을 봐야 되니까 우리 아들 딸들 태어나면 둘 다 뒤에서 자.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이거 뭐 너무 자연을 못 봐서 되겠나 막 이럴 걱정이 될 정도로 했습니다만은 뭐가 들어갔냐가 거의 좌우 안 합니까? 근데 만약에 영적 문제가 들어갔다, 율법이 들어갔다, 다른 게 특수성이 들어갔다 할 경우는 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뿌리를 제대로 내려야 된다. 그래서 여기 목사님들 계십니다만은 목사님들이 모르고 신학자들이 모르고 교회는 다양성을 해야 한다 주장하는데 정말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만은 다양성이 아닙니다. 딴 데는 다 다양성이라도 교회만은 복음 뿌리를 제대로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실수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마디 결론, 복음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냐, 인생도 모르는 거예요. 인생을 알면 그렇게 간단하게 놀고 뭐 다양성 해삼 이렇게 지낼 인생이 아닙니다. 그게 몰라서 그렇지. 그건 자기 속이는 거죠. 이게 이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뭔가 하니까 이렇게 됐으면서 누구든지 그동안 살아온 배경이 있다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이번에 아무것도 안 하면서 우리 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휴학하고 학교 공부하지 말고 휴학하고 캐나다로 오느라. 그래서 우리 아들이 아버지 오라니까 뭐 어떡합니까? 학교 중단해놓고 한 거예요. 밥을 먹었는데 우리 아들하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이제 가만 눈치가 보니까 아버지가 뭐 말씀을 할 건데 말이지 이게 막 긴장이 돼 밥맛도 없는지 막 이렇게 둘이서 바닷가를 갔어요. 낚시를 했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밥만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좀 이상할 거 아니고 내가 그랬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30년 동안 아빠가 전도한다고 하나님 은혜로 다녔는데 한 가지 잘못이 있다. 그 이유는 너와 내가 같이 하는 시간이 없었다. 그게 너무너무 미안하다. 우리 아들이 어릴 때부터 참 똑똑했어요. 근데 내가 이 아들을 붙잡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저렇게 하고 그런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목사님들은 되는데 저는 그게 안 됐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그저 막 거의 다 집에 계시는데 저는 늘 다녔어요. 이러다 보니까 전도하러 가려면 사실 다녀야 되거든요. 이 대학도 가고 저 대학도 가고 막 공단도 가고 막 갔는데 이게 집에 정신이 안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애들하고 늘 다니고 놀고 같이 밥 먹고 늘 운동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애들하고 같이 뭐 예배도 드리고 같이 대화도 하고 이래야 영향이 갈 거 아닙니까? 뭔가에 이게 뭐든 따지고 말하고 할 때 가는 영향, 뭐 글자를 보고 뭐 얘기할 때 영향, 뭐 밥 먹을 때 뭐 영향 이게 가는데 이게 없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안해서 같이 좀 2주간을 또 한국 나오라 같이 와서 다니면서 막 식사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왜 그러냐? 이게요 또 안 떠납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갈수록 이제 복잡해지는 겁니다, 이게. 그냥 놔두면. 그리고 우리 인기는 이제는 서서히 다 생기거든요. 숨겨진 상처. 다 일반적으로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일반적 영적 문제라는 건. 이거 누구에게는 있고 우리는 없고가 아니고 다 있어요. 문제는 숨겨두었을 뿐이다 이거예요. 숨겨두고 미화시키거나 숨겨두고 타락하거나 숨겨두고 방황하거나 숨겨두고 다른 걸 찾거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좀 이게 막 되게 막 사단에 걸린 사람들은 막 마약 쪽으로 막 도박 쪽으로 빠지기도 하고 막 음란 쪽으로 빠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가지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뭐 잘 돼가지고 막 이 사람은 또 이렇게 막 공부하는 쪽으로 간다든지 막 스포츠 하는 쪽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누가 볼 때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럼 막 스포츠 쪽으로 막 하면 대단하다 막 이렇게 하고 인기 스타도 되고 뭐. 글도 많이 써내면 야 대단하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이거는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명한 자가 글 써놓고 자살하고 말이에요. 유명한 음악가가 막 음악하면서도 정신도 오르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는 겁니다. 이걸 다 숨겨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바에는 한국 같은 데가 나아요. 한국 같은 데는 보면요. 박지호 목사님 집에서 칼집 구우면 우리 집에 냄새 나요. 그래, 저 집에 칼집 구웠구나, 뭐. 이런 거. 그리고 막 워낙요, 저 사람 저 어디 가구나, 뭐. 워낙 이렇게 한국은 알기 때문에 이 상처가 그런 대로 억지로라도 치유가 좀 됩니다. 근데 요거는요, 미국이다, 유럽이다, 호주다, 카나다다, 이런 데는요, 정말 숨기기 좋습니다. 차 타고 휘 나가버리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집 하나 탁 사 달달 넣어주고 말이야. 그러면 차 엄청나게 타고 막 탁 옷 갈아입고 말이지. 탁 교회 가고 말이야. 교회 앉아있다가 봉사 좀 하고 오고. 요렇게 숨기게 좋아. 자연이 또 너무 좋아. 그래서 미국에 이혼이 많이 나오고 자살이 많이 나오고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핑계거리가 많지요. 누가 어떻고 뭐 내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뭐 장로님이 어떻고 뭐 잘 됐지 핑계거리 하나 나왔으니까 이제 요거 이제 그걸 이제 다 둘러씌우는 거지. 막 마누라가 어떻고 막 남편이 어떻고 이제 이렇게 핑계는 되지만은 실제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들어가는 시작 이게 안 빠져나옵니다. 못 깨달으면.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 살아온 배경이 누가 뭐래도 이 배경은 배경이지.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아무리 내가 좋은 자리에 앉아있고 막 고급시다 식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는 속였을 뿐이지 이건 안 된다고 말. 그리고 이 받은 상처, 이 인간은 이 상처가요 동물하고 다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아이들 두고 어머니들이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그 제 주장입니다. 왜냐? 제가 원래요 굉장히 FM이었습니다. 원래 제가. 지금도 그건 남아 있습니다. 저는 길 가다가 누가 돈 떨어뜨렸죠? 안 줬습니다. 자존심 상해서. 제가 원래 그래 FM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디 가면은 뭐 이렇게 신문 아니습니까? 신문도 반드시 옛날에 300원, 200원 할 때도 내 잔돈이 500원밖에 없다. 500원 넣고 내 하나 가지고 가지. 혹은 뭐 돈이 300원인데 200원보다 200원 넣고 그런 법은 없습니다. 원래 그래 FM을 큰 거예요. 그래서 아랫게도 우리 집 사람하고 시비댕이 그거 아닙니까? 호텔 가는 비 조그만 하잖아요. 그거는 사실 가지고 와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또 우리 사람 썩 넣는 거요. 그 훔치나 이라니까. 훔치기는 가지가지라더라고요. 그 훔치는 건데 이러니까 이거는 가지고 와도 되는 거야. 그 좋다 그러면 밑에 프로한테 물어볼까 안 하니까 물어보자더라고. 그러다가 바빠 못 물어봤는데. 그 말을 설계 때 했더니 어제 우리 집에 우리 집 사람 4년 전에 꺼내더라고요. 당신 왜 4년 전에 그제 그 빚 까왔잖아요. 알았다면서. 그 내가 제일 이상하게 싫어하는 사람 누구냐? 집에 가보면 뭐 병원 신발로 와 있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가보면요 어떤 집이나 딱 가만히 들어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면 손 좀 씻고 딱 보면 수건인데 뭘 호텔 수건이라. 분명히 훔쳐왔지, 그거 주진 않아서 그거다. 호텔에서 뭐 때문에 수군가가라면 줍니까? 그런 호텔은 없거든. 내가 많이 다니봤지만은. 내만큼 호텔을 많이 다니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 주는 적이 없어요. 그런데 호텔 속에 걸려서 이 훔쳐가고 나. 왜 아이들, 제가 그렇게 FM을 자라왔는데, 어머니가 없으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이제 우리를 두고 돈을 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머니 없이 사니까 너무너무 어머니 언제 오는가 뭐 이래 하다가 그건 잠깐이요. 어머니가 없으니까 내 주위에 친구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친구들 우리 집에서 놀고 저 집에 가서 놀고 여기 이제 문제요. 그런데 우리 집에 놀러 오는 친구들이 수준 높은 놈들이 오겠습니까? 비슷한 놈이 오겠지. 근데 요놈들하고 노니까 그런 대로 재미가 있어요. 어떤 재미가 있는 거 하니까 안 돼 하면서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안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덧 내가 어떻게 변했냐. 저녁 해가 지면 우리 어머니 오는 게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싫은 게 아니고 그 분위기가 싫어. 어머니 오면 또 뭐했냐 집이 어떠느니 이렇게 하거든. 이게 이제 싫은 거예요. 그러고 이제 해가 떠서 이제 날이 바뀌고 학교 갔다 오면 어머니가 없다. 그게 편한 거예요. 이게 이제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그렇다면 애를 놔두고 어머니가 막 장사한다 얼마나 벌겠습니까? 그래 어지간하면요. 애들이 기본이 잡힐 때까지는 어머니 옆에 있어야 된다. 어지간하면 어릴 때. 저는 그 제 주장입니다. 그리고 제 주위에 무너졌던 아이들이 다 그래서 무너졌어요. 그래서 미국, 유럽 청소년들이 집을 떠나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나쁜 생각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요, 이런 상처는 사람이 너무 잘 받고, 어머니가 없는데도 상처받아요.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그 큰아이가 태어나고 어머니가 둘째 아이 낳기 위해서 병원에 안 갑니까? 어머니 잠시 없죠? 그것도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늘 불안해합니다. 그러더니 어머니가 사람 변해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변했냐? 동생 하나가 왔는데 말이에요. 이걸 보고 막 거기 정성을 다 쏟거든. 그러니까 또 쌓이는 겁니다. 이게, 야, 내가 이거 지금 이제 이래 되면. 어느덧요, 우리 둘째 손녀 낳고 난 뒤에 우리 손자가 내는데 묻는 말이 있어요. 할아버지라도, 이렇게, 할아버지 나 사랑해요? 물어보더라고요. 사랑한다, 이거는. 일단 하더라고요. 그걸 왜 물어보고, 갑자기 탁 있다가 할아버지 나 사랑해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렇다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요런 작은 일에도 상처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생명 걸고 사역해야 될 이유가 부모님에게 문제가 와가지고 집안에 문제가 왔다든지 부모님의 문제가 와서 아이들 부모가 막 이혼했다,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는 상처받았다 정도가 아니고요, 상처를 오버해버리면 아예 그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사회가 어디 가도 이중 삼중 생활합니다. 아예 그냥 성공한다 안 한다와 상관없이 어디 가도 이중 삼중 생활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디 가도 그렇게 합니다. 다 이거는 이미 넘어서 버렸어. 왜냐? 어머니란 글자를 포기했어요. 아버지란 글자를 포기했어요. 이게 보통 인생입니까? 어머니, 아버지란 걸 포기했다니까요. 그러고 내가 우선 살아야 되겠단 말이에요. 어린 생각이 그게 그렇게 결심한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된 거예요. 조만한 놈이 내가 이래 살아야 되겠다, 그건 아니죠. 아니지만 그렇게 형성이 돼져서 살다 보니까 사회 가도, 그 다음 결혼을 해도, 그 다음에 성공을 해도 계속 문제 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일반적으로 다 있는 문제입니다. 상처 없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또 심각한 상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상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 어떡해요? 어떤 아이가 그 합숙 받는데 어린아이가요, 저거 부모님 죽이는 게 기도 제목이요. 그런 아이도 있다니까요. 진짜로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걸 우리 선생님들이 찾아내가 걔 상담을 했어요. 얘가 나중에서야 복음 듣고 하나님 앞에 자기 계략이 다 그래 한 겁니다. 이 숨겨진 상처와 이 시작 배경이 연결이 딱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영적 상태를 정지시켜 버립니다. 만물의 영장인 영적 종교는 인간이 다른 거는 다 개발돼 나가도 전부 거짓말이에요. 공부해도 전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닌 거짓말이라. 그렇죠. 살아야 되니까. 왜 되냐? 대학 들어가야 되니까. 왜냐? 취직해야 되니까.
거짓말 아닌 거짓말로 하되 영적 상태만은 전부 정지되어 있다가 이게 전부 얼어붙는 거예요. 계속 언급돼 결집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비슷한 다른 문제가 오면 함께 자꾸 응집이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이러다가 부부가 문제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완벽한 하나님을 하나 만나버리면 되는데 그건 불가능한 얘기라. 내가 장가를 가는데 막 천사 하나 와버리면 되는데 그건 불가능한 얘기라. 내가 시집을 가는데 막 하나님 사촌 비슷한 게 하나 와버리면 되는데 그게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라. 이제 여기에서 문제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연속됩니다. 이게 그 다음 후대에 또 계속 채박들이 도는 거예요, 이게. 제가 또 지은 죄가 하나 있다면요. 죄 많지만은 또 있다면 가슴에 있는 죄가 하나 있다면 지금은 생각 완전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다른 사람보다 예민하고요. 다른 사람보다 호기심이 많고 이 다른 사람보다 일도 야무지게 하고 내 혼자 말하면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고 생각했어요. 그 내 혼자 생각 남은 걸 인정 안 했지만 내 혼자 어째 저리 할까 할 정도로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교만했냐면은 근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교만해요. 내가 볼 때는 사실인데 부모들 어른들 보고요. 내 같으면 저리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이제 교만이지요. 그런데 학교 가면 선생님들 보고 내가 같으면 저리 안 하겠다. 내가 학교 선생님한테 한 번 맞은 적이 있어요. 공부하는 시간에. 왜 맞았나 하면 선생님이 수학 설명을 하는데 애들이 또 하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멍청한 놈들이 거의 다 못 알아들어. 선생님이 맨날 또 하고 내가 하도 심심해 밖을 내다보고 있다니 창문을. 그래 저런 걸 못 알아도 나 밖을 그러니까 선생이요 화가 난 거예요. 이 가르치다가 칠판 닦기가 팍 던진 거예요 나를. 근데 여기 칠판 닦기가 바로 딱 맞았으면 효과가 났을 텐데 안 맞고 빗나가 버렸어. 빗나면 선생님이 화가 나니까 나오라는 걸 나를 보고 너 임마 왜 공부 시간에 창밖을 쳐다보고 공부하는 게. 그때 내가 할 말을 했어야 되는데 못 하겠더라고요. 그때 내가 선생님 그걸 자꾸 설명하기나 심심해서 밖을 내다봤다 이래야 되는데 그런 말은 못해. 그럼 학생들 모욕 주는 거래. 그런 말은 못하겠다. 그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임마 공부 좀 한다고 교만하는 놈 네가 말하면 나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말을 못했거든. 이렇게 쭉 내가 이게 살아오면서요 내 인데 쌓인 게 그것도 문제라 이게 쭉. 그래서 이제 결혼을 딱 했는데 우리 마누라 보니까 너무 모르는 거예요. 뭘 몰라도. 사람이 어느 정도 몰라야 되는데 막 솔직히 내가 없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너무 모르는 거야. 그래 너무 안 맞아. 안 맞는 게 왜 사람이 의견 차이가 아니고 너무 뭐랍니까? 이 의견 차이 같으면 내가 양보하면 되는데 그거 말고 의견이 차이 있을 수 있고 다를 수 있죠. 그럼 그게 아니고 너무 기본적으로 그 안 돼. 이러니까 내 나름대로 뭐냐 마누라를 무시하는 거지. 요게 또 죄예요. 이게 마누라를 무시한단 말이지. 내 속으로 무시하는데 그게 속으로 무시하는 이게 너무 들어와가지고 영적으로 이게 다 전달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또 상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볼 때는 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참 행복하다 이렇게 느낄 수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날 쳐다볼 때 언제든지 아버지가 막 좀 그렇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럼 왜냐 사람도 수준이란 게 아니겠습니까? 저 수준이 볼 때 엄마가 좋은데 아빠가 좀 이럴 수도 있거든. 그 내만 억울해 해주고 이런 식으로 늘 당한단 말이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복음 운동을 한 복음을 깊이 은혜받아 복음 알고 깨달아가지고는 안 돼요. 복음에 많은 축복을 받으면서 나도 바보가 아닌 이상 복음은 이런 거구나. 내가 바보 덩신이 아닌 이상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으면서 그래 이런 거구나. 내가 나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 복음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냐. 그래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사람을 붙이지 않겠나. 내가 얼마나 막 그래 나쁘게 말하면 얼마나 그렇고 그런 인간이니까 하나님이 또 얼마나 우리 경상도로 빔이 알아서 했겠냐. 그런 생각을 딱 하고 우리 사람 보니까요 괜찮게 보이는 거 있죠. 실수 연발하는 게 코미디 같이 보여요. 그래 코미디를 연속해 그냥
이게 코미디라 그냥. 응? 진짜라니까요. 그렇게 합시다. 별 나쁘지 않고요. 막 그래 뭐 웃었고 막 그냥. 이렇게 사람이요. 아 그렇구나. 이 복음에 진짜 은혜 못 받고는 안 되죠. 그게 작은 문제로 보자 부부 그냥 갈등이 되집니다. 이것들이 뭐하고 연결되는 거 하니까 이제 습관이 딱 형성됩니다. 습관이 되어졌을 때는 힘듭니다. 습관이 되어졌을 때는 뭐하고 연결되는 거 하니까 영적 문제하고 연결돼요. 자, 이렇게 오는 일을 이거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때쯤 되면 내가 하고 싶어도 안 되져요. 다 알면서 안 되져요. 이런 상황이 오지요. 처음에 우리가 실로 묶었을 때는 풀 수 있고 조그마한 뭐 이렇게 했던 풀 수 있지만 나중에 쇠사슬에 묶여버리면 묶인 줄 알면서도 못 푼단 말이에요. 그냥 막 아이들하고 같이 놀다가 말이에요. 뭐 이런 게 딱 쌓여있다. 아이들하고 파티하다 술 먹습니다. 그까지도 괜찮다 하다가 또 아이들하고 뭐 이거는 뭐 괜찮다 하다가 뭐 마약 비슷한 걸 합니다. 처음부터 마약 합니까? 비슷한 걸 합니다. 그리고 하면서 다 말합니다. 이거는 괜찮다고 다 얘기합니다. 뭐가 괜찮습니까? 들어가는 길인데 그게. 그러다 보면 이제 심각한 걸 나중에 합니다. 심각한 나중에 본인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 사로잡혀가지고 이제 묶여버려 쇠사슬에. 그때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상황이 와버린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의 그 예고. 눈에 안 보이는 반대쪽으로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러다가 우리 인간이 그 미래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걸 알고 사단이 이제는 가만 놔두겠나 이 말이에요. 분명히 존재하는 사단이. 대한민국 세계 모든 신학자들이 별로 생각하고 있는 사단. 성경은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온 사단. 이게 가만히 있겠나 이 말이에요.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이해한다는 거 어떻게 이해해야만 해결이 되지겠냐? 렘넌트 7명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 보겠는데요. 요셉이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배경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태어나서 보니까 자기하고 관계없이 자기 집 배경이 삶의 배경이 그렇고 시작부터 벌써 어머니가 없고요. 그래 된 거예요. 어머니가 아예 없어버리면 다른 문제가 또 오겠지만 요셉은 어머니를 알았어요. 어머니가 누구다. 어머니 사랑 막 느낄만 할 때 어머니 죽어버린 거예요. 어머니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나이에 죽어버렸어요. 차라리 금방 태어난 어머니 죽어버리면 모릅니다. 할머니 손에 자라거나 남의 손에 자라면 모르는데 엄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장 필요한 때 어머니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 집 배경 보세요. 그 형들 수준 보세요. 그리고 요셉 주위에 옛날에도 일부 다쳐져야 돼. 그 어머니들 그 수준 봐요. 이런 식이 되어지니 이게 다 쌓이다. 요셉이 보통 상처를 입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집에서 요셉 어떤 상처를 입었습니까? 형들이 기회 남은 요셉을 건드리고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게 살맛이 아니지요. 살맛이 아닌데 요셉을 어느 정도 싫어했는 거니까 죽이려고 했잖아요. 실제 죽였잖아요. 물에 빠뜨리는데 물이 없은 거예요. 이래 요셉이 살아났죠. 가정에서부터 이게 폭력을 타는 거예요. 이러다가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아마 물어보진 않았는데 제 생각인데 요셉이 자기 집에 있는 것보다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일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는 보디발의 집에 축복이 임하고 요셉이 역사에 나니까 이 노예를 안 하고 바꾸어가지고 그 집 주인으로 총무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살고 있는 동안 요셉에게 또 두 번째 문제가 다가왔죠. 이 여자가 막 계속 요셉을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말이지 뭐 이렇게 잘생긴 여자가 유혹하면 또 약간 생각이라도 해볼 거 있지만 국방장관 부인이면요. 지금도 국방장관이면 벌써 60세 정도 돼야 됩니다. 그렇죠? 국방장관 60세 부인이면 그 부인이 틀림없이 55세 이상 정도 됐어요. 옛날에는 또 나이가 여자가 많을 수도 있었어요. 그 여자 혹시 65세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게 말이요. 쭈그러질 대로 쭈그러지고 아랫배가 나올 대로 나온 게 말이요. 이게 요셉 보고 섹스하자고 달라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뭐라는 줄 압니까? 성폭력.
이래도 요셉이 옷 벗으려고 도망갔다니까. 이 섹스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옷 도망 안 가도 안 하면 되는 건데 왜 도망갔냐? 얼마나 징그러워서 도망갔냐? 이 여자가 앙심을 보고 요셉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 누구냐? 애굽 전체를 움직이는 국방장관입니다. 군대 장관이나 국방장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요셉을 집어넣어버리는데 그냥 형도 없어 종신형을 그냥 집어넣어버려. 이래 측면에 또 권력의 폭력을 또 당해요. 이 상처가 보통 상처가 아닙니다. 그 정도 같으면 정신에 이상 오기 전에 죽습니다. 그 정도 되면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얘기했냐 이거예요. 우리가요 워낙 희망을 봐버리면 절망적인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워낙 돈 벌기에 100% 확실하다면 지금 가난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로 좋은 집에 이사 갈 때 지금 있는 집 비싼다 별 상관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새 차가 오늘 나오는데 내 지금 타고 있는 헌차가 지금 타이어 펑크가 났다. 막 그렇게 실망될 일이 아니죠. 요셉이 뭘 중요한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의 조상들이 누군가 알은 거예요. 갈대에서 난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그 아들의 야곱, 자기 아버지, 이름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간 그 아버지 알은 거예요. 진짜 복음을 이해해야만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은 틀림없이 창세기로 된 가장 중요한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6장 문제, 창세기 11장 문제, 이게 인간의 문제 아닙니까? 인간을 근본적으로 멸망시키는 창세기 3장, 인간은 문화를 가지고 멸망시키는 창세기 6장, 성공시켜놓고 절망시키는 바벨탑 사건, 이게 뭔가를 요셉이 알았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자기 할아버지가 나왔고 거기에 이삭, 야곱이 자기 선조였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요셉은 언약을 딱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잡은 언약이 창세기 37장 1절 11절이라고 말이에요. 이 말을 하니까 형들이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요셉은 여기 굉장한 희망이 있은 것입니다. 여기 굉장한 뭐요? 비전이 있은 거예요. 이 말을 형들은 시기하되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지요, 참. 자, 렘넌트 7명 가운데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몰랐습니다. 자라면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양자로 간 아이가요, 좋은 집에 가서 공부하다가 박사도 되고 다 됐습니다. 그런데 알게 됐습니다. 뭘 알게 됩니까? 내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알았어요. 원래 미국 사람하고 다르다고 알았어요. 그러면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사람들이 나를 키워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맞는데 친아빠 엄마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 사회에 공부 안 만자래 뚫고 들어가려니까 벽이 두텁단 말이에요. 얼굴 색깔 벽이 두터워요. 민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 두텁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한국 사람을 우선을 안 하고 다 내버리고 다른 나라 사람 우선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내 고향은 어디냐? 그러면 나를 낳은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도대체 나를 낳은 어머니는 지금 살아있겠느냐? 이런 등등의 많은 질문이 생겨나요. 이게 작은 상처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선진국의 양자로 간 아이들이 그 영적 문제를 헤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 선교 대상이요. 제대로 해야 될 전도 대상입니다. 제대로 해야 될 치유 대상이요. 앞으로 우리가 기회 난다면 그런 그 양자로 간 이런 입양된 사람들, 성장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번 사회해 볼 필요 있습니다. 그런 리더를 하나 만나면 시간표로 보고 그걸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 필요 있어요. 자, 이 요셉, 이 모세가 이 상처가 보통 상처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날 키운 우리 이 어머니는 내 어머니가 아니구나. 그렇다면 내가 지금 왕궁에 살고 있는데 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내 집이 아니구나. 그러면 나는 어디냐? 알고 보니까 지금 저런 노예로 죽도록 고생하는 저게 우리 민족이구나. 용기는 못 내도 양심은 찔린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우리 양심이 너무 찔리다 보면 양심 고백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하게 된 거예요.
자, 이런 모세가 어떻게 이런 문제를 이겨서 넘어서서 큰 하나님의 일을 사역할 수 있었냐? 간단한 단어 아닙니까? 모세야.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가서 희생제물을 드리라. 뭔 말입니까? 십자가의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다 이 관계되는 말이요. 자기 할아버지가 죽게 됐을 때 할아버지 대신에 수양. 그거 잡아들으라 했단 말이야. 이 말을 모세가 알아들은 거예요. 여기서 모든 사건, 모든 기적, 모든 건 다 시작된 것이다. 참 간단하게 보이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어설프게 보일 수 있습니다. 머리 나쁜 사람 볼 때는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뜬 사람 볼 때는 아주 우습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사람이 허풍 뜨는 사람에게는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걸 인간적으로 막 욕심 가진 이상한 사람들이 볼 때는, 사기꾼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다행이지요. 그러나 이걸 제대로 알아버리면 굉장한 거예요. 이게 모세에게 모든 상처를 극복하고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놀라운 역사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게 복음의 충격이 필요합니다. 야, 그래, 지금 바울이 충격받은 얘기네. 다 배설물로 얘긴다. 왜냐?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발견되기를 원한다. 참 쉽게 말하면 부끄럽다 이거야. 내가 이런 거 자랑했지. 부끄럽다. 사무엘 보세요. 어릴 때 젖떨어지자마자 어머니 아버지 품을 떠나 성전에 와 있다. 작은 일 아닙니다 이게.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문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그냥이 아니거든요.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낳은 배경을 알고 있습니다. 나실린으로. 그리고 사무엘상 3장 1절 18절에 보니까 은약회 옆에 잠을 잤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뭔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1절 15절에 보면 희생제물을 드리고 미스바 운동을 모았다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히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었다. 다윗 보세요. 다윗에게도 어릴 때 형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다윗이 지금 어릴 때에 이 당했던 일, 그 다음에 젊으시 당한 일, 작은 일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윗이 능히 다 이겨낼 수 있냐? 다윗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사상이 뭡니까?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뭔가의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 되지죠. 그리고 다윗이 가슴에 가장 품은 게 뭡니까? 언약궤 아닙니까? 이만하면 알만하지요. 이게 너무 컸기 때문에 까지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이렇게 되어야 돼요. 우리가 승리하려면 까지가 내 어릴 때 아이고 그랬구나.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야 성공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막 부부 문제 왔다. 그게 뭐 그 문제 되느냐? 이렇게 돼야 그게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 부모님이 그랬다. 상처된다. 눈물 난다. 이래가지고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 그랬구나. 불쌍하다 참. 정말로 내가 그때 있었더라면 내가 도와줬을 텐데 말. 그 문제 아니다. 이래 돼야 돼요. 그럼 막 바울처럼 막 자랑하는 거 있죠. 그게 막 아쉽고 그게 아니고 그래 부끄럽다. 이 정도 돼야 돼요. 그러면 이런 영적 문제를 타고 넘을 수 있다. 꼭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뭡니까? 성전. 이게 꿈이었습니다. 과시가 아닙니다. 성전. 이름 내자가 아니지요. 성전. 언약궤를 모실 성전. 그래서 찬양대원을 준비하고 찬양대장을 임명하고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리고 아삽 같은 이런 사람들 다윗이 임명한 찬양대장입니다. 이사야 보세요. 다른 배경 연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노예로 남의 포로로요. 이것만 해도 보통 문제 아닙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큰 언약을 붙잡았습니까? 간단한 거 아닙니까? 많이 있지만 하나 보면 알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왕과 선지자 제사장 가지고도 안 되지만은 학문 가지고도 안 되지만은 이 부분 가지고 될 것이다.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다. 그 말은 뭐지요? 메시아 사상. 쉽게 말하면 복음 사상.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비밀을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그러면 우리는요 잊어버리지도 못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이 정신에 이상이 오지 않는 이상
있습니다. 있어도 이걸 충격을 받아야 넘어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복음입니다. 사람들 복음을 너무너무 우습게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다입니다. 전부 다가 아니에요. 이거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렘넌트를 보세요. 엘리야와 엘리사. 이 사람들은 영적 문제가 뭔지 저는 별로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뭐 때문에 고생해서 뭐와 싸워가 당당하게 이겼습니까? 우상. 엘리야는 한마디로 우상과의 싸움입니다. 우상 종교, 우상 선지자 이 사람들과 싸움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어려움 당하면서 어떻게 바울이 세계를 복음했고 지금까지 지구상에 가장 영향 주는 인물이 되었느냐? 오늘 읽은 빌립보 3장 1절 20절 아닙니까?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그야말로 율법을 완전히 율법학자지만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어마어마한 집안의 아들이요 학자요. 바리새인의 차세대 주자요. 이스라엘 유대민족을 끌 만한 인물이요. 이 인물이 그걸 다 배설물을 얘긴다. 참 부끄럽다 그랬어. 쉽게 말하면 더럽다 그랬어. 배설물을 얘긴다. 왜냐? 내가 그리스도를 알았다. 최고 지식이구나.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게 소원이다. 그 손에 있는 그거 잡으려고 간다. 땅의 거 아닙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간다. 마지막으로 비꼬는 말이면서도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 말이 뭐 말인 줄 압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세계 사람들이 소원하는 로마 시민권 가지는 겁니다. 그거 우리 시민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의 시민권은 우리의 시민권 어디에? 하늘에 있다. 자, 이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요. 어떤 문제 와도 오케이입니다. 자, 우리는요, 주제 시간에 좀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만, 이게 기본으로 맞다고 인정되지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이제 우리 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제 두째 시간에 좀 얘기 좀. 이 정도로 일반적인 영적 문제 있는 게 아닙니다. 타고나면서부터 오는 문제에서 어떡합니까, 이게? 이렇게만 돼지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만약 이거 안 되지면 종이 한 장짜리 큰일 나는데 이것만 안 되지면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여요. 이렇게만 되지면은 지난날의 문제가 싹 다 뭐가 되졌어요? 발판이 되져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은 홍수 때문에 죽을 때 노아는 홍수 때문에 살았지 않습니까? 이것만 눈 떠버리면 전부 다가 발판이 되죠. 여러분의 뭐 아무리 안 좋은 조건도 발판이요. 심지어 여러분이 실패한 것도 발판이요. 당하고 있는 어려움도 발판이요. 전부 거기 발판이라. 이게 전부 발판 정도가 아니고요. 여기서 방법이 나와버려요. 이게 전부 방법이요. 아하, 내가 이렇게 당한 상황, 이게 전부 방법이라. 내가 노예로 살면서 이랬던 거 있죠. 그게 전부 방법이요. 세계복음하는 방법이라, 요셉에게. 그렇죠? 감옥소 가가지고는 죄인들하고 얘기던데 이게 전부 방법이요. 정치. 이것 보세요. 전부. 요셉이 어려움 당하면서 막 기도했던 거, 선생님 막 갈등하면서 기도했던 거, 이게 전부 방법이에요.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다윗이 도망다니는 게 방법이에요. 이게 완전히. 그 도망다니면서 옳은 신하들, 옳은 장군, 옳은 이 제자들 다 만드는 거예요. 다윗이 어려움 또 왔잖아요. 중간에 왕으로 있으면서 자기 아들 반란했지. 이것 때문에 후대에 대한 미래 준비를 제대로 한 거예요. 전부 발판이요. 그게 방법이에요. 이 자체가 기도 비밀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자칫 잘못하면 이 축복을 놓칠 뻔했습니다. 다행스럽게 6.25, 5.16, 4.19 세대 사람이요. 다행스럽게 우리 집에 불이 나고 우리 집 문제하고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다행이라마 아버지 앞에 미안한데 다행스럽게 이렇게 해서 내가 많은 걸 보게 됐어요. 너무너무 어려움 당해가지고 우리 동네 주위에 성 우상으로 덮이고 절 그 다음에 무당으로 있는 이런 사회 속에 내가 자라면서요.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다행스럽게 복음 없는 교회 다니면서요. 너무너무 교회 생활에 시달렸어요. 이게 또 다행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싹 다 방법이에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옛날 것도 어떤 사람은 어떻게든지 연구하다 나는 연구할 것도 없어요. 복음 깨달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싹 다 엉터리라. 복음 바로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방법이에요. 그리고 거의 다 우상에 빠져 있어. 그러면 그거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아무 어려울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 방법이요. 그게 전부 기도예요. 알고 봐도 그게 전부 발판이에요. 그러면 일어났던 특성들이 전부 발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 새벽 4시 기상. 이래가지고 나를 깨웁니다. 깨우면 공부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하는 데는 공부해야 될 거 아니냐. 얼마나 우리 아버지 미운지 몰랐어 그때. 앉아가 있으면요. 우리 아버지 딱 쳐다보고 앉아 공부하면 막 잠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시간에 잠이 안 옵니까? 어릴 때. 이래 막 쪼개야 돼. 그날만 속으로 막, 그래, 저 아버지 없으면 좋겠다. 막 그랬어. 그래, 아버지 이제 나와 나면 잔 거야. 그 우리 어머니 자라면서 입을 덮어주더라고요. 그런데 약간의 그 성격이 제게 전달되어 왔어요. 다행이에요. 그것도 발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게으른 편은 아닙니다. 워낙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결혼해 우리 사람 자고 못 살겠다 하더라고요. 왜냐, 너무 늦게 일찍 일어나니까 피곤해서 못 살겠다. 그게 첫 번째 고백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다행이죠. 그렇게 막 그런 사람이 누가 듣고 막 뭐라 하더니 그런 남자가 성공한 남자다 하면서 말이야. 다행이죠. 그게 다 발판이에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성격이요. 또 보통 성격이 아니에요. 이게 전부 내가 발판됐어요. 우리 어머니가 말이죠. 거의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숙제를 우리 어머니가 다 도와줘 옆에서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다 따지고 뭐 가방 조사도 하고 맨날 호주머니 뒤지고. 그래 한 번에 호주머니 내가 혼났다니까요. 길 가다가 그때 당시에 제일 내가 정확한 액수로만 너무 어릴 때나 제일 큰 지폐를 주은 거예요. 요즘 말하면 10,000원짜리겠죠. 그러면 조그마한 1학년짜리가 10,000원짜리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과자를 사 먹는데 과자를 하나 잔돈 어마어마하게 주는 거예요. 이게 잔돈 한 줌. 이래가지고 막 다니면서 막 과자 사 먹고 막 여기다 사 먹고 저기도 막 전방이 많이 있어 가게 막 사 먹고. 그게 밥맛이 없잖아요. 우리 어머니 얼마나 센스 있냐. 밥을 왜 안 먹냐 뭐. 그 맛이 없으면 내가 했겠네. 하지 마라. 내가 옷 뒤지는 거예요. 옷 뒤지더만 그만큼 센스 있어요. 딱 써지만 돈이 엄청 나오거든. 그때 그러면 잔돈이 많잖아요. 숫자가 엄청 나거든. 이거 어디서 났냐고. 그래 이제 주었다고 얘기했죠. 그래 얘기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얘기하더라고. 그 주었다는 게 이해되는가? 돈을 주었으면 주인에게 돌려주든지 주인을 못 찾으면 어머니가 가져와서 얘기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네가 이거 돌아다니면서 이게 자꾸 까야 사먹고 이러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 그때는 많이 암울하더라고요. 다행인지 뭐 그래 뭐 좀 암울해서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래 돈 주면 그래야지. 이런 그 성격. 한 번은 우리 동생들하고 쭉 있는데 내가 와보니까 아무도 없고요. 마침 고구마를 삶아 얹어놨더라. 김이 나더라. 얼마나 먹고 한 개 먹었거든. 딱 들고 우리가 패는 거예요. 그럼 난 느닷없이 왜 이러니까 응? 거지 귀신이 들어갔냐? 응? 이거 지금은 엄마가 죽기도 전에 동생들도 안 보는데 혼자 그런 나쁜 습관을 어디서 배웠냐 이거. 그걸 가만히 생각하면 별로 안 나쁜 건데 왜냐면 우리 친구들 다 그래 하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 참 별나다 나를 생각했거든. 그때부터는 이제 절대 먹으라 소리 안 먹고 그래 했죠. 이게 또 교육이요. 전부 이게 발판이. 그리고 한 번은 말 내가 어제 얘기 안 했습니까? 필통을 좋아하는데 그걸 갖다 놔놨는데 내가 그거 하면 땀 흘렸다니까요. 사람 안 보이 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눠고 오는데요. 그 다음부터 절대 안 가져간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제가 물질은 속이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도요. 그건 정확하게 합니다. 이게 교육이요. 알고 봤더니 성공한 인물들은 다른 짓은 몰라도 성격은 더러운지 몰라도 물질 속이잖아요. 물질이 확실해요. 그렇게 성공해요. 이게 다 발판이죠. 어릴 때 우리 집이 동네 불이 나가지고 저 산에 대달아나는데요. 그 산이 지금 한번 올라가면 아슬아슬한 산이요. 어떻게 다니는지 몰라. 거기에서 10몇 년 살았으니 나는 어릴 때부터 본격적인 등산을 한 거예요. 그게 다 발판이죠. 먹을 게 있습니까? 지금처럼 아이들 먹을 게, 지금 아이들 먹는 전부 그 대장균 아닙니까? 그래도요, 우리는 산에 가서 메뚜기 구워 먹고, 개구리 구워 먹고요, 뭐 이거 나무 안에 가지고 벗겨 먹고, 전부 영양식이라죠. 나는 이 세례요한이 먹던 걸 먹었어요. 전부 발판.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이 복음도 하라고. 더 우스운 거, 과거에 엄청 내가 실수 많이 했어요. 모르고 환경이 그랬고요. 무식해가지고요. 뭣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걸 하나님 저를 다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지금 복음을 하라고. 저는 죽을 고비 4번 넘겼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틀림없이 죽는데 저는 안 죽었어요. 물에 빠져서도 안 죽고 불 속에서도 안 죽고요. 그런 위기 속에서 안 죽었어요. 알고 봤더니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복음 운동하라고.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 지금 결과적으로 뭐라 오냐. 이 모든 게 변해가지고 감사하구나. 이래야만 진정한 감사 속에서 다른 게 새로 보이고 일반적인 치유도 일어나고 이렇게 되어야만 육신의 건강도 오는 거지. 우리가 뭐 늘 마음이 막 괴롭고 늘 말이 이런데 이러면 어떻게 육신도 건강이 회복되집니까? 정신은 말할 필요도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제 오늘 내일 아주 중요한 시간일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결심하셔야 됩니다. 이 치유사역만은 진지하고 본격적으로 계속해야 됩니다. 그 이유 둘째 시간에 밝히겠습니다. 조금만 우리 휴식했다 시작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우리 모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 자신에게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